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드디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묘사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흰 말을 탄 자다.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할 것이다. 역대 교황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로서 적 그리스도들이라 불릴 수 있다. 그림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수없이 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왕국들을 지배할 것이며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경건하게 기도하는 저 위선자의 모습을 보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속아서 카톨릭 종교로 나아간다면 그는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카톨릭이 맺은 열매들을 보라. 그것은 전쟁과 살상과 세상을 기만한 것과 종교 통합과 뉴에이지 운동 등이다. 공산주의와 나치도 카톨릭의 작품이었다. 이제 적 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로 온 세상을 통제할 것이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대환란 때 등장할 적 그리스도, 즉 짐승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사악하고 광폭할 것이다. 다니엘 8장 23절에서는 그를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라 말하며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표범의 몸에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 묘사한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라고 한다. 이 이름은 멸망이라는 뜻이다. 적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도구는 평화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때에 항상 화평만을 외쳤다. 그림에서 교황이 평화와 사랑과 나눔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라.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중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때이고 후 3년 반이 본격적인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이 거짓 평화는 유대인과 로마 카톨릭의 평화 조약으로 시작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땅의 핵심 예루살렘 성전을 얻을 것이다. 역사상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두 종교가 화합함으로 온 세상은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다. 역사상 로마 카톨릭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평화를 주는 듯 하다가 곧이어 본격적인 멸망을 자행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 통제할 것이다. 그림은 미국이 하나의 통제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미국 대법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알의 법으로 재판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성적이 대신 적 그리스도의 숫자 666이 적힌 깃발이 있으며 왼쪽에는 하나의 성,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인종, 하나의 신, 하나의 은행, 하나의 표, 즉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이 적혀있다. 모든 것들은 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다 여기고 있을 때 갑작스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인 고난의 때이다. 이때 큰 전쟁과 살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 아래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으며 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3분의 1이 또 죽는다고 되어 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대환란 때에는 하늘의 천체가 이상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천체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천체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지구의 기상이변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바다와 파도가 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커다란 해일이 일 것이다.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큰 파도에 잠겨버릴 것이다. 대환란 때의 천재 지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UFO가 도시를 파괴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대환란 때에는 땅의 군대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많이 나타나 땅을 괴롭힐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다. 문자적인 유대인들로서 대환란 때 택함받을 사람들이다. 이들은 12지파에서 골고루 12,000명씩 선택된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난당하고 죽고 배교할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근이다. 전쟁 뒤에는 항상 기근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대환란 때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물건값은 폭등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되는 경제를 관장하는 자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경제를 통제해 왔었다. 대환란 때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살고 싶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경제를 관장하는지 보라. 그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이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물건을 팔거나 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별은 물리적인 천체가 아니라 천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천사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 끝없이 깊은 구렁은 마귀들이 있는 곳이다. 이 천사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문을 연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 연기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이 연기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오게 된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표적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들이 나오는 이 사건도 과거 출애굽 때와 비슷한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은 대환란의 예표이지만 대환란의 재앙은 출애굽 때의 재앙보다 훨씬 강하다. 이 메뚜기들의 흉측한 모습을 보라.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다가 여자들처럼 긴 머리칼과 사자 같은 이빨을 가졌다. 마치 신화에서나 볼 것 같은 반인 반수의 모습이다. 이들은 전쟁터로 가는 군사와 같은데 바로 마귀의 기병대이다.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기간 중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나 오히려 죽지는 않는다.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 즉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로온, 즉 멸망이라 불리는 짐승이다. 이 짐승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이름으로 불린 이가 있었다. 그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유다 이스카리옷은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고 요한이 계시를 받던 때에는 이미 죽어 없을 때이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주목해보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4명의 말 탄 자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창백한 말 중에서 이 존재만 구체적인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은 사망이다. 즉 죽음의 천사인 것이다. 그의 뒤에는 지옥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는 이 4번째 말을 따라서 지옥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올라온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 용은 사탄 자신이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그는 은하와 성운과 성단을 넘나드는 존재다. 이 붉은 용은 전설이나 신화에나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 아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인격체이며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분은 기록된 말씀들을 사용하시어 마귀를 이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니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는 붉은 용이며 날쌔고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다. 사탄은 둘째 하늘 우주 공간과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넘나들 만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용을 멸하실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대환란 때에 하늘에선 커다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미카엘과 마귀는
이전에도 대면한 적이 있었다. 대환란 때에는 큰 전쟁으로 격돌할 것이며 미카엘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때 마귀는 하늘에서 그의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미카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떨어질 때 마귀는 하늘의 별,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올 것이다.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다. 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는 그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복수를 부르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림은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대환란 때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다. 이들의 죽은 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방치될 것이다. 이들이 행한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잔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흡사 크리스마스 시즌을 연상시킨다. 이 일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두 증인의 피로 더러워져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늘에서는 이리 올라오라고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두 증인이 올라가는 이 사건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 한다. 두 증인은 환란 성도들을 대표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며 두 증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이들이 행하는 이적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환란 때 세상은 극도로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도덕적 타락 또한 극심해질 것이다. 세상에 비친 교회가 휴거되어 버렸으니 이 악한 세상에 경고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온통 폭력과 살인과 방화와 굶주림, 갈취와 음행과 공성연애 등이 난무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제할 도덕이 없다. 홍수 이전의 노아의 날과 유황불 심판이 내리기 이전의 롯의 날과 같다. 대환란 때의 고통의 모습이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며 노동자들은 더욱 착취를 당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에는 부자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대환란 때만큼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간악해지고 포악해지며 무정해진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이다. 그림에서 무대 위에는 재즈 밴드가 놓여있다. 즐겁게 공연을 감상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마치 에레미야 51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듯이 연회에서 즐거워하다가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만을 찾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 인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땅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 6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바를 주목하라. 그 천사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피를 원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피에 대한 대가이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옥도 불이 타는 곳이다. 대환란 자체도 불같은 심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니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로 옷 입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해와 달과 12별이 모두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서 요셉의 꿈 장면인데 거기에서 해와 달과 12별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 즉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말한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셨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일부는 광야로 피난할 것이다. 그 피난의 기간은 42개월, 1260일, 즉 대환란 기간인 3년 반이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피난하는 광야는 셀라라고도 하는 페트라이다. 이는 에돔 지역에 있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페트라로 미쳐 도망하지 못한 자들은 극심한 환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할 텐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마귀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부양받을 것인가? 그것은 출애굽 때와 같으니 곧 만나로 부양받을 것이다. 대환란 상황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 상황과 같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로 배부를 것이다. 페트라의 숨은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뎌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며 적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을 모아 2억의 군사들을 아마겟돈에 배치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